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동력은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각처에 너희들의 믿음의 그 수고, 사랑의 소식, 소망의 인내, 그런 것들이 다 퍼져나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처럼 우리 천상교회도 이 지역 가운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흐뭇함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있는 그 남자 우리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중학생들 같아요. 그 격동의 사춘기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남학생들인데도 제가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보다 더 이쁘고 깜찍하게 굴러가는 통나무들처럼 토실토실해가지고 아주 그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호, 광진이, 또 지윤이, 상두, 신호. 일어나 보세요. 남자들만 하면 일어나 보세요. 여자들도 삐지면 안 되는데, 옳지. 이 친구들 다. 예. 오늘 복장 컨셉은 블랙입니다. 블랙.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다 입고 나와가지고 잘했습니다. 주혁이 그렇지. 주혁이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앉으세요. 우리 여자친구들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 일어나세요. 여자친구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자친구 너무 이뻐요. 우리 여자 사양당 우리 그렇지 선영이랑 또 은주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아주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저 통나무들이 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천상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북적거리는 걸 보면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질녘에 참새 한 마리가 급히 애인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 광경을 보고 그 기절한 참새를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대충 치료를 하고 그 모이와 함께 새장 안에 잘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참새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지요. 아이고 이런,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친 모양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철장 안에 갇힌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명 이게 뭐냐면 참새의 착각이에요. 참새의 착각. 참새 머리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참새들만 착각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오후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은 간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히 은혜가 필요한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셨습니까? 또 내일을 비롯하여서 주일 오기까지 엿새 동안 살아낼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야말로 우리는 그것을 그 족한 은혜라고 그래요. 족한 은혜. 그 족한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으로 이제 9월달 매일 성경 퀴티 본문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열왕기상 1장 2장부터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게 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곳곳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가 엘리야에게 간청하고 부탁했던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할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엘리야가 걸어왔던 시대보다도 엘리사는 더 험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예측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부탁하는 겁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라앉는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자전거가 멈춰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잠식되어지고 침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엘리사의 간구를 기억합니다. 갑절의 영감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개 숙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세상을 이길 만한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연합하여서 이제 모아브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두 왕의 문제는, 물론 여호사밧은 그나마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왕이기는 하였습니다만,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이나 똑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간다는 것, 이거는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만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물론 결국에는 여러분, 엘리사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긴 합니다만, 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좀 성찰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의 4장으로 넘어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엘리사는 국가적 문제가 아닌 어떤 개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 또 그들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뭐죠?
빚 때문에 고통받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쭉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빚이 많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카드 빚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지금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오늘 엘리사에게 나와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 결국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에는 그 집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이게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오늘 누굴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온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과부를 돌봐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였고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과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조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뭘까요?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타까움과 절박함의 마음을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정말로 우리 단장이 끊어진 듯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너무나도 절박한 형편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이건 뭐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도저히 방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듯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가 오히려 더 진실된 기도라고 봐요.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0편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특별히 이 시인이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막 코너에 몰리고 오직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히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과부가 이 선지생도 제자죠. 남편은 없고 지금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니 간절하게 절규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장 2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빌려와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갖고 와라. 그래서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그대로 해요. 그릇에다가 여러분 기름을 채워요. 한 그릇 채웠더니 또 부으니까 또 나와요. 또 언제까지 나왔을까요? 기름병, 즉 그릇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빌려온 그릇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6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말하죠. 야, 또 그릇 없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그릇대로 여러분 그 기름이 다 채워지고 그릇이 없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기름이 그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뭡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하라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가난하고 절망적인 순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난과 절망의 상황 속이 완전히 풍요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엘리사와 이 여인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는고 하니 열왕기상이 열왕기하잖아요. 이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엘리야의 스승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기억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땅에 갔습니다. 그 과부 집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해서 나에게 바쳐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과부가 이야기하죠. 가름 한 줌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것 먹고 집이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이것 먹고 지금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 내게 가져와라. 야,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양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니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지금 먹고서 지금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해요. 뭐 불평도 안 해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 있다입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대로 떡을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말하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정말 여러분 그 집에는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종했던 그 여인이나 오늘 동네 가서 다 그릇들을 빌려와라. 그리고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대로 따르는 이 여인의 순종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러분 빈 그릇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짓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그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과연 그것이 시대가 어렵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를,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힘을 다 내려주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고기의 특성이 있어요. 왜 베드로가 하필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밤에 고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이 되어지면, 새벽이 되어지면 그 고기들이 깊은 데서 다 얕은 물가로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기적으로도 이미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깊은 곳이 아니에요. 얕은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쫓아해 보실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이 위에요? 내 경험이 위에요? 말씀이죠. 말씀이 내 경험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게 경험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여러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와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가 순종하니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할 때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성경 고려골짝 때 있었던 이야기, 마치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신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게 정말 다인 것처럼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일상생활에는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던지기를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빚이 져가지고 애들이 두 종으로 팔려갈 판인데 무슨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떡 먹고서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지금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승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기 밑에 대구 쪽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선교사님의 성함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뭡니까? 그 H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 선교사님이 계신데 구소련이 붕괴되던 때에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다른 이 러시아에 대한 그 애끓는 사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러시아에 입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테러를 당했어요. 온 가족 식구들이 테러를 당했어요. 아주 죽도록 맞았대요. 정신을 잃고 깨어나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모님, 애들까지 다 만신창이가 되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면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가지고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그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정 후원까지 다 이게 끊어지게 되어졌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이 러시아에서 선교한 기간이 25년이었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헌신했대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25년이라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그것을 버티면서, 버틴다는 말이 맞아요. 버티면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분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내가 오직 바라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은혜의 단비를 쏘아 부어주시더래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둘이요, 미국 명문대학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으면서 공부하게 되어졌대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사모님은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또 이렇게 빌딩 같은데 청소를 하셨나 봐요. 청소하다가 발견한 이 말라 비틀어진 물감, 그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러시아의 그 무슨 미술 공모전에서 1등을 했대요. 우리는 자기 일 아니면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 1등을 했대요. 이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기근이나 코로나 팬데믹 그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이 저리도록 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요. 물론 평범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는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역사구나, 여러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남편을 잃은 슬픔, 삶을 억누르는 빚으로 인한 고통, 아들을 빼앗긴다는 두려움과 염려, 이게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날 때.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져요. 자기네들이 먹고 쓸 것은 물론이고지만 이것을 팔아요. 빚 다 갚았어요. 재수가 좋은 겁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로또에 당첨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인류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의 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은 여러분 그냥 다 물러갈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족한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이른들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삽시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끝난 다음에 당회가 있고요.